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걸 행성이라고 합니까? 이걸 별이라고 합니까? 이 지구에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뭐 외계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외계인을 찾아가지고 화성입니까? 거기다 계속 뭘 이렇게 시도를 하고 하는데 외계인은 없습니다. 외계인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만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주 만물에다가 특별히 뭐요?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자, 그쪽에 있는 한 분은 이쪽으로 넘어오시기를. 거기는 한 분만 앉으시기를. 어디 갔나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겁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은 특별한 것이에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지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그걸 누가 방해하고 망치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망치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그 역사,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펼쳐나가시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지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해드렸잖아요. 분명히 저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성경 66권을 흘러가는 메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전체를 이게 한꺼번에 한 번에 통과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그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 그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 본격적으로 누구를 부르시면서요? 아브라함. 제가 아합은 브라함 이랬어요. 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약속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생겨납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의 또 이게 바뀌어진 이름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다가 때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짤막하게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런 것이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는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한 것이죠.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륜. 경륜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죠? 뭔가 이렇게 감은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역사잖아요. 이 역사를 쭉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경영, 운영, 방식을 이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처음 세상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죠? 아시죠?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첫 세상이 끝이 나요.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 그 며느리들 그 8명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다시 수많은 민족들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온 세상에 이제 흩어지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형성되고 나라들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상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세상의 역사가 흥망성쇠를 경험하면서 쭉 진행이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세상 역사의 메인 스토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스토리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핵심 역사예요. 자, 그 세상 나라의 역사를 누가 운행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쭉 끌고 가시는데 메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이야기. 이게 핵심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만드는 이야기가 그게 그 핵심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저는 요즘에 막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옛날보다 요즘이 더. 에? 자, 그런데 역사 공부는 사람이라면 꼭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 역사 공부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왜요? 그게 핵심이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줄기를 캐내는 거예요. 줄기를. 핵심 줄기가 뭐냐? 역사의 주인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핵심 얘기가 뭐냐? 그걸 다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역사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께서 나름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진행시켜 나가시는 건데 그게 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어떤 역사책에도 안 나오고 성경에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든 이야기죠. 자, 그걸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 둘을 다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온 지구상에서. 자, 구원. 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아, 그렇죠. 그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서가 교회를 말하는 서신서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 보시면 이는 이제 무엇으로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민족과 국가에 이렇게 국한되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걸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문화를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그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생각하실 때는 우리 양무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성도들은 특별히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예? 옆에 교회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 그냥 우리 교회만 막. 심지어 막 성도 뺏기, 교인 뺏기 작전도 막 펼치고. 예? 아니, 그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면 회복을 하라고. 그 교회에서 회복을 하도록 도와줘야 될 텐데. 아, 그래? 아, 그래? 이러면서 막 뺏기도 해요. 실제로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영광을 다 무너뜨리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걸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지구상을 뒤덮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요, 그 부분에 속한 것 뿐이에요. 어차피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이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교회를. 자,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본문 12절 같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우리에는 유대인에다가 이방인 다 포함한 말입니다. 엄청난 단어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받아주시질 못해요. 죄와 허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딱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라고 하는 신용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예배를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 게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여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죄는 한 번도 안 지었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산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 게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막 주저주저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고 확 받아주시는 겁니다. 확 받아주시는 기쁨으로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12절에 보세요. 담대함과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셔요. 어떻게 받아주셔요? 네, 확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담대함과 확신. 무슨 담대함이겠어요? 내가 비록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못 살았지만 일주일 내내 내가 완벽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래 못했지만 지은 죄가 많고 나에게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완전한 자로 바라보신다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두 글자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겨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신이에요, 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신을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온갖 잡다한 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부르면서 나름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름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말짱 꽝이에요. 그런 건 다 헛된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다 그런 얘기 그만두고라도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게다가 나에게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교회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게 이 역사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다시요. 이 세상의 역사에 한복판을 흘러가는 이 역사의 메인 스토리가 뭐라고요? 교회 만들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만들기. 네, 이게 세상 역사의 핵심이에요. 역사의 핵심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어 가시는데,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인 것이에요. 교회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냐면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그 하늘의 이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름의 권세를 가진 그 천사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도 보시면은 이 천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계시가 다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천사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담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으셨고,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자리에 우리와는 달리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들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근데 이 천사들마저도 모르는 얘기가 교회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게 뭐라고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비밀이었는데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로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비밀이었기 때문에. 자, 본문 8절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교회 만드는 이야기,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주랑 오늘 설명해드린 이야기 조금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나름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별로 안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야기. 그래서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들어보셔요. 이게 핵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중에 이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만들겠다고 하는 이 얘기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때그때 계획하시고 만드신 게 아니고,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만드시는 것을 미리 예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미리 계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 각 개인들 있잖아요. 우리 각 개인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셔요? 이걸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된 얘기입니다. 나는 몇십 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이게 몇십 년 된 스토리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나를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사랑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세상이 창조되고 진행되는 어떤 시점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거는 내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온 지구상에 가득 차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이미 결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 멤버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참 멤버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9절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어떻게 해요? 경륜이, 여기 또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륜이 뭐라고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자, 비밀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어떤 내용인 겁니까? 교회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 전부터 비밀로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을 보셨어요. 내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만들니라. 나를 찬송하고 나를 예배하는 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비밀이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알지 못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비밀로 숨겨졌었던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말로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이 이해된 말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 만드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창세전의 끝을 보셔 이미 결정을 하셨지요. 그리고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 계속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그리고 역사가 계속 흘러가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가 자꾸 변하면서 비가 오는데 이게 막 옛날하고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맞는 그 비 같아요. 느낌이 인도네시아에서 쏟아지는 그 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이 환경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환경을 누가 파괴했어요? 사람이 파괴를 했잖아요. 이제 거꾸로 환경이 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장마와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넘쳐나겠지만은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대요? 아니에요. 더 심각한 놈들이 탄생할 겁니다. 더 심각한 놈들이 나올 겁니다. 사람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너무 낯선 바이러스들이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각오를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의학에 기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병원에 기대서 한 인생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요?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근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면 이 교회의 그 마지막 멤버 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교회 멤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마지막 멤버가 이 교회로 들어올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성경의 얘기를 제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멤버가 교회로 들어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란 개념도 사라져요. 창세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면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을 끝을 내시면서 시간도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 역사가 끝날 때 이 교회의 완성품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완성품을.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자,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같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완성될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완전히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룩한,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신부들이 최고로 아름답다면서요. 이건 제가 신부가 안 됐었다는 표현입니다. 제 아내가 별로 안 예뻤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그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아름다웠던 것을 표현하는 건데 마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히 거룩한 그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언제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은 그 영원한 교회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던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완벽한 수준으로. 이게 교회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교회 이야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이걸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도 받는 것이죠. 계시를 우리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이 세상 역사의 핵심이 교회구나. 내가 그 메인 스토리에 포함된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 같은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하라고 사도로 부르시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신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 보시면은요. 3장 7절 본문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해요?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8절 같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그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바울 같은 사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비밀, 교회 만드는 이 비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게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 바울을 그 얘기를 전하라고 보내신 게 두 번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왜요? 이 얘기를 해주라고, 전하라고. 근데 바울이 왜 자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너무너무 큰 열심으로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메인 스토리를 하나님이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데 그걸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바울인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이죠. 바울이 알고 보니 자기가 한 짓이 하나님 나라의 정면 도전을 한 것이에요. 정면으로 대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감히 이 세상에 교회가 만들어져가는 이 엄청난 역사를 자신이 방해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핍박자, 그런 박해자, 그런 방해자를 변화시키시고 오히려 그를 이런 얘기를 전하라고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 바울이 이런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쓰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갇힌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도 보시면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감옥에 있다는 이 말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감동스러운 나머지 자기가 감옥에 있는지 감옥 바깥에 있는지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교회 얘기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별로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 1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같이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바울은 어떤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다 됐구나 내 인생이.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돌에 맞아가지고 돌 던진 놈들이 바울 확인한 다음에 죽었다고 판단하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죽지는 않았던 겁니다. 기절했었던 것이지.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더 맞았으면 죽는 건데 기절해서 산 겁니다. 근데 기절해서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정리하고 집에 가시오. 아니 목숨이 얼마나 귀한 건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렇지 일단 목숨은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툭툭 털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이건 내 목숨 따위하고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이 지금 전혀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지만은 이런 것들 좀 접해보면서 있잖아요. 교회를 발견하셔야 돼요. 교회를 꼭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물의 교회만 이렇게 여기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온 세상에 가득한 교회, 그 교회의 영광. 이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교회가 완성될 그날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겠구나.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이 교회에
멤버로 삼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 양무리 교회를 파악하시고 나를 파악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이해가 생기기를 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양무리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